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자동차로 1시간이면요, 그 영토의 끝에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가 않아요. 서울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입국할 때에 혹시 껌 가지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압수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게 되죠. 그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휴지를 버린다거나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그러한 공공질서를 어리피면 벌금뿐만 아니라 체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단순 절도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뿐만 아니라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범죄가 적고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 여러분 다 짐작하셨죠?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 너무나 깨끗하고 또한 질서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에 싱가포르에서 오래 거주하시던 집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싱가포르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 있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사시면서 좋으셨겠어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이는 큰 거리나 그렇죠, 동네 골목이나 후미진 곳은요, 사람들이 쓰레기 막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선량한 시민처럼 보이는 이 싱가포르 국민들이요, 아주 이게 경계만 넘어가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은요, 그의 현지인보다도 막 더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하여튼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선량한 이 싱가포르, 이 시민들과 국민들, 그런데 과연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싱가포르의 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 싱가포르가 정말 그 국민의 참 모습일까?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참된 모습일까?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이 다른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본성을 이렇게 꾹꾹 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벌금 내고 태형을 당하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본성을 꽉꽉 누르는 거죠. 근데 외부 압력이 사라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게 되면 아주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여러분 그 압력 받아서 탁 하면 피 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뛰쳐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게 혹시 본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을 보통 객기라고 그러죠. 객기. 손님 객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아주 마구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은요, 눈도 많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잘못하면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위치, 평판 같은 것들을 그렇게 지키려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눌렀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고장에 나가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니까 마구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정말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자신이 정말 진정한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해야 할 때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가 내 참모습일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참모습일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 자신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마음들이 과연 나를 정의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언행보다도 사실 그 언행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체의 행동, 그리고 언어, 이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주는 이 물건들은 선물이지만,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뇌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정말 그를 세워주는 말이지만, 아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을 때는 그것은 아마 아첨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건 참된 봉사여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 자기 중심을 위해서 그 훗날을 생각해서 만약에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심을 사면서 그 사람을 나중에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있는 마음, 그리고 생각과 감성과 의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죠.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거 살인이다. 여인을 음욕을 품었다? 그거 간음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능력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이 표출이 되기 때문이죠.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셨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 마음에 미기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있었죠. 여건이 조성됐을 때에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바세바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렀을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이러한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짓는 죄는 이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짓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행으로 짓는 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죄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이 바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끌어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어느 정도 억제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다스릴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코 온전치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다가 할지라도 한 번 조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터져 나오면요, 정말 공든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 뭔가 항상 뭐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육신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마음에 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헬라말로 sarx라고 해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욕심, 탐욕, 자기중심적인 애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하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본성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말하자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마음을 부패케 합니다.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새 번역에는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사람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던 사람입니까? 아니,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 전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으로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다 부패케 했단 말입니다. 썩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득 찼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간파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선지자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소유와 권력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을 둡니다. 헛된 바람과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또한 미워하고 경쟁 상대에 대해서 또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치에 있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실패한 것 같으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패해버린 마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바울께서는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목회자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안수집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오래 믿었느냐?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믿었어도, 아니 뿐만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4대, 5대를 믿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내주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감성과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모시고 있어도 사실 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전에 죽어서 부패해버렸던 그 마음 중에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억들, 또한 그 죄에 대한 쾌락에 대한 기억들,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릅혀져 있는 컴플렉스들이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고독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어떤 때는 교만함으로, 교만과 열등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동전의 양쪽 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마른 이 가시 같은 경우들이 이 호주머니에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그게 불쑥불쑥 가시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 내 밑바닥 속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들을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도말하며 없앨 수 있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파해 주시는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시돋친 마음으로 여러분 애쓰고 애써도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긁히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존 버니언,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서양 세계에서 신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죠.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인도를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한 방에 머물게 되죠. 그곳을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빗자루로 그 먼지가 가득한 방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방이, 그 먼지가 훅 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공기 가운데 다 머물게 되는 겁니다. 쓸면 쓸수록 더 공기가 그냥 먼지에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가 인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것이 율법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더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옆방을 가보니까 먼지 양이 똑같은데 이 사람이요, 물을 가지고 쫙 하고 물을 뿌려가지고는 그냥 먼지를 싹 하고 씻어버리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순례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도자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건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그 물결로 확 하고 씻어줘야 어떻게 해요? 다 씻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안감을 쓰면서 유혹을 벗어나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이 연약함을 성령에게 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와 허무와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간 승리, 자수성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절대 도움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가지고 성취해서 보기가 좋죠. 인간 승리.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영으로부터 변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중생하기 위해서는요, 인간 승리가 아니라 성령 승리가 돼야 합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성수성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인간 승리하시고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믿을 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염정했을 때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죄성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그 견고한 우리 제대 본성의 본진들을 회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에 져서 죄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하반절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의 행실, 죄악된 본성을 회파하시고 다스리고 죽이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세요. 한국에서 만나 뵈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참 바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공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양육 훈련 받을 것은 다 받으시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순간에 걱정이 됐습니다. 와, 이 한국,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소위 속되게 말해서 아주 빡신데, 아니, 이거 다 하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아니, 제가 목사인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이렇게 하시면 양육훈련 받아도 괜찮으십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정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 가 있는 줄로 아십니까? 저는 회사 생활 잘한다는 핑계로 술집이나 그냥 클럽이나 다른 곳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 때문에 전에 직장도 힘들어졌고 가정도 한번 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기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묵상을 하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영의 진공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이런 마음을 이야기가 있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불교 같은 경우에도 공을 만든다고 비워야지 하는데, 여러분 자꾸 비우면요, 이 악령이 혹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뭐래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별로 영양가 없는데 시간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할 일 없어서 멍청하게 있는 시간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 무료함이나 또한 그때 외로움들은 달랠 수가 있지만 그 끝나고 집에 딱 돌아오게 되게 되면 혼자일 때 그 공허함과 또한 가기 텅 빈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난 프로그램들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잠시 즐거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들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 마음들을 또한 혼돈시키고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늪에 빠져서 자꾸 허우적거리면 자꾸 빠져들듯이 물에 빠지게 되면 가만히 맡겨야지 허우적거리면 잘 빠지듯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 나의 자신을, 연약함을, 나의 무력함을, 나의 힘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우리 모든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만을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었던 영만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을 살리셨던 성령님께서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로 부활케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겁니다.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세상 것으로 너무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미천하고 갈릴리 정말 그 천구석에 이름 모를 정말 이름 스펙도 없는 그러한 이 어촌의 사람들, 제설 마태 세리 출신들, 나중에는 그렇게 3년 동안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하고 또한 바라버리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요. 그들의 마음뿐이 아니라 제 속에 깊어있는 모든 영혼이 바뀌었기에 그들의 생각과 그 모든 감성과 의지와 그 육신의 결단까지 완전히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주춧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 참된 모습이 뭘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성령님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